오늘 제목 말씀을 장벽을 허물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신분의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그런 장벽도 있습니다. 또 인종 간의 또 민족 간의 그러한 장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라고 그러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것도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신분의 장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신분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주인과 종, 노예 안의 그러한 관계, 그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뒤지고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라고 하면 남종과 여종을 합쳐서 노비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비율이 몇 %였냐면 무려 4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 인구가 1000만 명이었으니까 무려 4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도망한 노비를 잡아들일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추노, 우리가 KBS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이 전문 추노꾼들입니다. 무려 몇만이나 도망갔냐면 이 조선 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한명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비 중에 도망 중인 자가, 지금 노비 중에 도망 중인 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만 명 중에 무려 100만 명이나 이렇게 도망자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는 이 계급, 이 신분, 4계급으로 나눕니다. 양반, 중인, 그리고 상인, 천민.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집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이라고 하면 엄청난 특권과 권력을 누립니다. 무려 심지어는 높은 그러한 관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음서제도를 만듭니다. 힘이 있으니까. 음서제도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높은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음서제도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관직을 물려주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군역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양반들입니다. 양반들이 누리는 그 특권, 권력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밑에가 중인입니다. 중인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직 또는 전문직입니다. 그 당시에 향리나 또 역관, 의관이라면 의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관, 천문관이면 하늘을 관찰하고 기후나 이런 것들, 천문관, 변호사, 이들이 중인에 속했습니다. 그 밑에 계층이 뭐냐면 상인입니다. 그 밑에 계층이 상인인데, 상인은 뭐냐면 농민하고, 대부분 많은 세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농민하고 상인입니다. 농민, 또 상인, 수공업자, 이들이 바로 세 번째 상인 계층입니다. 제일 밑바닥 계층이 뭐냐면 천민입니다. 천민은 누구냐? 기생, 그리고 노비, 그리고 광대 옛날에는 놀이패라 그랬죠. 광대.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 세상이 얼마나 180도로 바뀐 겁니다. 지금 연예인들이라고 하면요, 최고죠, 최고. 세상이 뒤바뀐 겁니다. 광대, 놀이패들, 이들이 천민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100점까지. 옛날에 이 노비들은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노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노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노비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왜 이렇게 많았을까? 처음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노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비들이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보니까 다 노비들을 서로 가지고 하는 양반들이, 그리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노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조선시대는 노비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왕, 태계 이왕 있죠? 태계 이왕은 노비가 몇 명이냐면 300명. 3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노비들이 뭘 합니까? 다 일합니다.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그 당시에서는 이 노비들입니다. 노비들. 그러니까 노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태계 이왕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늘릴까 해서 그렇게 그 노비들을 자기들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절대 본능입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절대 본능입니다. 만약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두 번째,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 배후는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이 현대사회도 평등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외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계급, 또 신분, 그러한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무슨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한 가지 증거로 이 대한항공의 땅콩 외항 사건 아시죠? 이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대한항공 그 부사장 조현아 씨, 기내에서 땅콩을 주는데 매뉴얼들을 줬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매뉴얼들을 줬는데 그릇에 넣지 않았다고 해당 승무원을 그냥 고함을 지르고요, 고성을 지르고 머리를 밀치고 욕설을 해다고,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비행기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명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다 라고,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엄청난 갑질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조연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랬다는, 가족 전체가. 이거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은 사람들만, 부자들만 이러한 계급 있고 신분 있고 갑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의 그 횡포, 갑질로 관리소장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갑질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교회는 없느냐? 교회 안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요, 다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큰 교회면 교회일수록, 조직된 교회면 조직된 교회일수록 그게 더 심합니다. 장로님들도 다 계급이 다 정해져, 보이지 않게 계급이 다 정해져. 권사님들도 보이지 않게 계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단 권사님이 성도들 제일 바쁘는 거 그거 못합니다. 오늘하고 내가 바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단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성도들 보이지 않는 저 밑에서 설거지합니다. 설거지. 성도들 얼굴이라도 봐야지 좀 얼굴 익히고 그렇게 할 건데 그리 못합니다. 어디 합니까? 성도들 얼굴 보지 못하는 저 말단 저 구석에서 설거지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씩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높고 큰 장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인데 누가복음 5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닦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입니다. 호수. 이 갈릴리 호수 정말 어릴 적부터 평생 이잡듯이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도 2배에 거의 그냥 배가 바다에 그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두 번째, 문둥병자의 믿음. 이 믿음도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윗뉴스를 가리고 건강한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과 같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백성 중에 문둥병으로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둥병을 낳았다는 기록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이방인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발 앞에 그냥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 믿음도 대단합니다. 포기하자는 믿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그 침상째 달아내린 믿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도 어찌 감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 행하시고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속으로,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분이 없는데 참 나만하다. 그 마음의 속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요? 예수님 누구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됐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과 죄사함을 받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중풍병자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낫게 합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실 보여줍니다. 이것하고 이 중풍병의 그 친구들의 믿음하고 어느 것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자체,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왜 일으키셨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거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는 너희가 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산떡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도 먹고 살고 결국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 말씀입니다. 예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찌 이게 비교가 됩니까? 기적하고요. 우리는 기적 자체만 관심을 갖습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엄청난 이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주는가. 좌우에 벽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 기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걸 행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홍해 사건하고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요, 이 해가 날이 저물도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홍해 사건은요, 우리 지구의 한 구석에 조금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지구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홍해 사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인 거죠.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죄를 씻어버리고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만 60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옛날에 미지의 세계는 거의 홍해 바다는 거의 깊이가 수심이 1200, 1400m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항상요. 거기에 큰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나라도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바다를 두 쪼가리 내버려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도요 간담이 녹더라.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요 간담이 녹더라. 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냥 기적 자체만 보려고 해요. 기적 자체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장벽들을 허무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장벽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면 또 부정해지는 그런 장벽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이거는 의식법에 속하는데 높은
높은 장벽입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득병자는요, 사회와도 격리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정말 안아보고 싶어도 가족들, 자식들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장벽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러한 장벽을 그들은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고요, 교회가 폐쇄돼가지고 뭐 1년, 2년 못 왔다, 그러면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 문득병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한 엄청난 높은 장벽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조그마한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 눈이 바랄 정도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서, 성경에 이걸 자세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낫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게 됐다는 것은 얼음 만진 거예요. 그냥 한번 짝하고 딱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얼음 만져주고 감싸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로 그의 더러운 문둥병을 이렇게 만져주고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말씀으로 낫게 해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은 그래요.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직접 체온을 느껴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여수 영원에서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따뜻한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손을 만져주고, 그리고 정말 더 좋으신 분은 자기 볼을 한번 만져주고,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슈퍼스타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하신 높으신 분이 그냥 말씀으로 해도 낫게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높고 높은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루만져 주시며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던 겁니다. 아마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은 걸린 이후로 평생에 한 번도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무슨 말까지 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깨끗이 나아서, 너가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 예전처럼 가족들을 만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도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람의 관계도, 장벽도, 또 이 문둥병자의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나와서 얼마든지 보고 싶었던 사람, 가족들, 또 성전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건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5장의 마지막 사건도 레이를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죠. 자,
5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레이가 큰 자친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이 일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힙니다. 자, 이런 민족의 반역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하고 누가 친구가 되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세리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자기 세리의 동료들이나 선후배 관계들이나 그 가족들이겠죠. 그러니까 세리와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서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보면 그 시대에 당연한 관념이고 통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산산히 깨버리십니다. 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근처에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누구도 찾아봐 주지 않고 누구도 친구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놈, 나쁜 놈 그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저 죄인, 저 이 반역자. 그런데 다정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팍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그리고 얼마나 기뻤던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다 갚아주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참석하는 사람들도 기뻐했고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그러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멋진 장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장벽을 헐어버리니까 정말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그 잔치 풍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창기들의 친구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세리와 또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비난합니다. 예수는 그것을 이 높은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함께 그들과 식사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 만지십니다. 죽은 사람은 종교적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만지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도 만지셔서 그 장벽도 허물어 버리십니다. 남녀 간의 장벽도 허뭅니다. 여자들은 그 시대 숫자에도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돌봐줬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벽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가운데 세우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들, 이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또 이 세상도 알게 모르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끼리끼리 그 한 증거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에 있는 정말 대기업의 회장의 딸과
일반 사원이 결혼하면 그게 특종감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장벽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인간이 동물하고 결혼합니까? 인간이 인간하고 같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사장이나 딸이나 평범한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이미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자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모든 그러한 장벽들을 교회는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이 허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도 허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런지 한번 허물 있고 한번 찍히게 되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찌 그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는 포행자고 살인자였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근데 그는 포악자였고 또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니까 얼마나 더 은혜스럽습니까? 더 크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그러한 허물, 한 번 낙이 찍힌 것,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허물어 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누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까? 부자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가진 자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누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까? 아는 자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사람과 흠이 없는 사람, 누가 먼저 허물어야 됩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먼저 허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놀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너희 형제에게만, 너희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풍성한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부터, 우리부터 장벽을 허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